리브가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무려 67절이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뿐만 아니라 같은 기사를 반복합니다. 종이 묵도하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약대에게 물을 먹이고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하고 끝내면 돼요. 아니면은 전과 같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것을 두 번을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강조인지 몰라요.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정립하라고 하는 성경의 강조법입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이 자기 족속에게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라 그랬을까? 그것을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30절입니다.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데 맨 먼저가 뭐예요? 금고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육체 우선인 사람이다. 여호와 신앙도 있지만 동시에 육과 영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면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막연하게 이방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틀린 생각이에요. 육적인 순혈주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에 보낸 게 아닙니다. 신부감을 택하는 기준은 아브라함 족속이어야지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족속에게 보내서 이렇게 신부감을 구하는 것은 그가 어떤 기준으로 신부감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면 육적이냐, 그가 영적 기준으로 사느냐 육적 기준으로 사느냐, 그것을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안 믿느냐 할 때 나는 실제로 하나님 믿어, 그런 말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얼마나 육체를 부인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더 두렵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실제예요. 영적이려고 한다면은 육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면은 자기 육신의 생활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점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영적으로 어떻다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인 것이 절대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적이 되려면 반대로 가야죠. 반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 백날 얘기해 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제는 뭐가 실제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제는 가나안이에요. 거기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보고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여자를 보고서 이 여자 같으면 내 아들의 신부감으로 괜찮겠다, 이게 실제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자기 족속이라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육적인 방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육체를 부인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멀리 있는 족속에게 자기도 안 가요. 심지어 그냥 종만 보내고. 그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 포기하고
자기가 관리 가능한 그런 삶에 응답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부인하고, 그게 믿음의 실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빼놓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이렇습니다, 봉사하고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육절대였다가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절대였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극적인 대비를 계속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분간이 없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그거는 괜히 자기도취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헌금 봉투에 차라리 뭐 그걸 정말 실제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무슨 편지를 쓴다면 그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 안 쓰셔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의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기서 뭘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물질신앙이 좋다 그래도 실제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물질신앙이 시원치 않은 사람, 그거는 뭐 절대 아니고요. 신앙은 언제나 실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은 유일신 신앙이 절대인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가나안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종도 유일신 신앙이 절대고, 그리고 라반도 물론 유계에 기울어져 있지만은 이 사람도 유일신 신앙이 절대인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부감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절대입니다. 남편은 절대가 아니에요. 아내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가가 절대예요. 자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선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학 입시에 그렇게 목매고 살았지만은 그런 건 여기에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선택, 복음 선택은 그렇죠.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런데 그 선택은 자자손손의 문제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고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직업도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 비슷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운동선수면은 자식들이 운동선수가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선생님이면 자식 중에서 선생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나 복음 선택은 절대다. 그래서 내가 한번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은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몬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신앙에 핍박이 있다고 저 사람 살지 않는 곳으로 다 숨어들었는데 그게 유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진리와 영생에 다가갈 수 없는 굉장히 그곳에 다다르기 희박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거는 뭐냐 하면 항상 아내가 문제예요. 아내가 교회를 나오면요, 남편은 언제라도 교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내가 안 나오고 남편만 나오는 사람은요,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육신을 부인하시고 또 나보다는 상대방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다 보면 부인들께서 남편에게 그렇게 못할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보통 세상에선 그래요. 날마다 포악해져 가는 게 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신앙이 좋다 그래도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이나 장래를 높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안 믿는 아내를
남편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쪽에 볼 때는 문제가 또 달라요. 내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 자신도 문제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문제구나 그래야 되는데 또 보면 안 그래요. 다 늘 남편이 문제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선교사로 여자를 세우십니다. 여자가 선교사의 역할을 잘하고 선교사 이하로 기준을 낮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면은 남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같은 데도 어떤 왕이다 그러면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하는 것을 하나도 예외 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아니 도대체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자식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하고 엄마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확실해요. 엄마하고 자식은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바뀌면 아이를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엄마가 바뀌면 애가 저절로 바뀝니다. 세상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엄청난 기회죠.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뀌기만 하면은 아이들은 저절로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실체성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 곧 리브가의 믿음을 정립함에 있어서 이 개인의 믿음을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순서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하고 정립을 하고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게 어떤 거냐? 아까는 제가 육체 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이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계시고 직접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랑 지금 손 잡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 그런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은사가 어떻고 간증이 어떻고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실제지 오히려 하나님은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서 그건 믿음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그런 거지,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건 그거고 또 나는 나대로 대응하고, 그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육적인 이득을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하나님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종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이 종이 기도한 걸 한번 보세요. 이 종이 지금 누구를 신부감으로 정할지를 전혀 모릅니다. 원리 원칙이 아예 없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근처까지는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묵도라고 그랬어요. 뭐 정식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으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길러 처음 나온 여자에게 내가 한번 물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데려온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 전에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결과를 봐가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미리 결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으로 키울 거냐 아니면 아버지가 사다 주는 선물을 기다리는 자식을 키울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를 믿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도대체 마귀가 했는지 하나님이 그거 한 건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죠. 저를 믿는 거지 그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한하게 피를 믿자 그것도 결과를 믿는 거예요. 물질일 뿐이 피를 믿자 그 구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과연 어느 신앙이냐 이거예요. 유일신 신앙이 어떤 것이냐? 유일신 신앙은 유일신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직접 역사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제1원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을 쓰면 돼요. 하나님과만 잘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람들처럼 36,500가지 규례를 따로따로 따라가면서 그런 걸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결과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랑 좋을 것이다. 아니요. 원인 중심은 제일 원인과의 관계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원인, 그거 하나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사실 같은 주제의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같은 설교를 매주 들으실 때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떠신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며 들어오시는지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면요 종말의 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육체를 부인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나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 소금가마를 물로 끓라고 해도 끓 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상황에 좌우되고 결과에 좌우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 또 해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를 행하실 시간이 왔는데 제자들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경험을 해놓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런 결과 중심으로 뭘 해봤자 100번, 1000번 해봐도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다 됐어도 이번엔 안 될 거야.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아니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어도 40년을 먹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다고요? 아니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 묵도를 했는데 묵도한 대로 첫 번 물길로 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죠. 그래서 종이 이 여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람인가 확인하려고 부탁을 하잖아요. 내게 물을 좀 마시우게 하라. 그런 부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약대들도 먹일 것인가?
스스로 그걸 요청할 것인가 했는데 이 여자가 스스로 약대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종이 금고리, 금손 목걸이 한 쌍을 먼저 줬습니다. 주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되시냐고, 어느 집 자제시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유,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아브라함 형제의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미 선택을 해두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은 성경은 확실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브가 자신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마시우게 한 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걸 리브가가 착하고 인품이 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은 여인에게 나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 한 잔 주는데 그 여자가 뭐 그렇게 투덜투덜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읽을 때마다 참 정말 힘들다 이 사람.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 보고 제가 이 여인에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본 우물만 생각하고 그냥 좀 두레박으로 떠가지고 그냥 주면 되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사막은요, 물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 우물이란 게요, 그냥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 있어요. 정말 까마득해요. 그게 두레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물통을 들고 계단을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 계단도 그냥 절벽에 붙어가지고 아슬아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떠가지고 올라오는데, 옛날 물통이란 게 플라스틱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 담지도 못하는 그 물을 한참을 내려가서 떠오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약대의 그 물그릇이란 게 그게 보통입니까? 사막 가다가도 정 급하면 그 약대 목을 따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물을 섭취를 하는 그 약대예요. 그런 약대가 10필입니다. 그 10필의 약대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곳까지 한참을 걸어온 목이 타는 약대예요. 그러니까 그 약대 10필에게 그 깊은 우물을 길어다 먹인다는 건요, 인간의 호의나 의지로는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대 10필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셨던 증거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신앙 능력의 증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신앙 같으면은 약대 10필에게는 절대 물 못 마셔요. 겨우 그냥 종에게 조금 마시고 약대 한 필 정도 마시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믿음이란 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떠냐 보시면은 2번 반복이에요. 종이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손목고리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준 거예요. 종도 육체를 부인한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육체로 판단 안 하고 그 사람만 보고 금고리를 먼저 준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뭐하러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물을 마시운 거예요. 먼저 자기가 육체를 부인한 겁니다. 먼저 금고리를 주고 먼저 물을 마시우고 육체를 부인하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법칙이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다 소리쳐도 이 법칙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요, 그 믿음은 전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너 먼저 정해라 그랬더니 롯이 먼저 나서가지고 물이 많이 있는 소돔 땅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택했어요? 야 거기 물도 많은데 나도 한켠 가자,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광야를 택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칙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의 물질을 책임지신다. 물질을 책임진다고 할 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물질을 책임져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건지 마귀 쪽에서 하는 건지 그거 누가 분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최소한도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물질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마귀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니 저는 죽겠습니다. 굶어 죽으면은 그건 순교를 해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크게 부흥 성장 시켜줄 거야.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곽선희 목사님 만나서 제가 개척을 확정 지으려고 할 때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너무 과하고 누가 개척에 대해서 나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누가 나한테 개척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은 계기로 곽선희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저를 꼭 집어가지고 밥을 한번 사줄 테니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구나 해가지고 당장 연락을 드렸죠. 약속을 빨리 잡아주더라고요, 비서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여쭤봤는데 저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개척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청빙 가는 게 좋습니까? 여쭤봤더니 곽 목사님께서 개척 목사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다. 무조건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걸 기억하라.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럴 때 절대로 가지 마라. 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탤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법칙을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말 들으세요? 내가 당하고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육체의 부인이라는 것은 평탄한 쪽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평탄치 않지만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가만히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같아요. 아들 이삭은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러 온 종은 누구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 같은 거예요. 리브가가 고생을 했지만은 약대 10필에게 물을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대는 주인이 보낸 가장 좋은 소유를 가득 싣고 온 약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을 먹여서 고생을 했지만 그 약대에 싣고 온 모든 선물을 리브가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신랑 이삭을 만나러 갈 때도 아까 물 준 그 약대를 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생이 헛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걸 소유하셔서 내일 당장 종말이 와도 다 같이 휴거하셔서 당당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